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러한 것들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이 말씀을 육체의 일,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즉 살아가는데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뭐 좋은 일 없나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생각이 선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을 먼저 또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같은 그 쾌락을 추구하기가 쉽죠. 위의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육체의 일,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입니다. 죄를 언급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음행을 빼놓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음행이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죄의 더러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근원성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음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인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의 사람한테 겁탈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밤에요.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그 주장인 세겜이 디나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강간을 하면서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디나의 오빠인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모두 할례를 하도록 그 속임수를 썼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로 아플 때에 모두 칼을 들고 성으로 들어가서 모두를 죽입니다. 이 일로 야곱은 훗날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창세기에서 그런 저주스러운 유언을 남깁니다. 잘 알고 계신 그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유부녀인 그 밧세바를 욕정을 갖고 두 사람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그 충신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둘 사이에 태어난 그 첫 아이가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사가 됩니다. 육체의 일의 다음 부류는 싸움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살인 등의 그 악한 것들을 다 이웃을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탐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앞에 11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위한 싸움은 우리가 치르어야만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인 것이죠.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6장 앞부분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다른 교훈, 즉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이기적인 그런 세상 것들을 탐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육체의 일의 그 세 번째 부류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술 취함은 사람에게 그 바른 정신을 빼앗아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인격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곧 방탕함입니다. 여기서 취하다, 빠지다 라는 말에 그 주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열중하여 넋을 빼앗기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갖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취하다, 사랑에 빠지다, 휴식을 취하다, 독서에 빠지다, 노름에 빠지다, 여자에 빠지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죄악에 빠지다, 예수에 빠지다라는 말도 하죠. 여러분,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또 무엇에 취하고 빠지냐의 문제이죠. 악한 것에 취하고 빠질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 취하고 선한 것에 빠져야 하는 것이죠.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취하지 말고 선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또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새 술에 취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술 취함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발가벗고 있었죠. 이 사건이 인류가 크게 갈라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술 취함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소문을 낸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다음에 수치를 가려준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가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부분에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종도 아니고 종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의 그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소개하기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앞에 8절에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노아가 대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술에 취한 것입니다. 요사의 말로 잠깐이라도 정신줄 놓으면 사탄이 쳐들어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착한 일은 아가도스입니다. 앞절에서 착한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유사 언어로 선한 일이라고 했죠. 선한 일은 칼로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모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죠. 땅끝까지 가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즉 착한 일과 선한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의 본문이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용어로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 또 선한 열매, 선한 양심, 착한 뜻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그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한 선한을 영어 성경에서는 worthy things, 가치 있는 것, 그다음에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 있는 행실이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행실이고 착한 일,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착하고 선한 일일까요? 디도서 2장과 3장에는 선한 일에 대해서 명확히 그리고 상세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면서 소망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에서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앞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는 말씀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는 마다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 어떤 추구도 반드시 선한 행위로 귀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길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3장 11절하고 13절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되어 있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행실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의 증거로 자녀 교육,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양육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뒤에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기도할 장소와 유숙할 장소를 제공한 이야기가 있죠. 이로 인해서 1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유럽의 첫 성도가 되고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겠죠.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모습이 아닌 세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구제는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아낌없이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나누는 일, 구제하는 일은 받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앞서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행실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가 있죠. 그리고 마음도 있습니다. 육은 실체적으로 눈으로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또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 스피릿이 있죠. 물론 마음처럼 우리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인정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spirit, 혼은 soul, 몸은 body.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입니다. 이 중에서 혼의 푸시케는 목숨, 마음, 생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우리는 영의 존재를 거의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누고 계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 혼, 육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맨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즉 살아가는데 일차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쾌락적이건 악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선택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선택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할 것이고 또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의 선한 일과 선한 행동과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